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세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랑하기, 원수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주제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흔히들 가라 마시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원수다 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원수다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원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욕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29절 보시면 뺨을 치는 자,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 30절 내게 구하는 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자들을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욕을 들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또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자업자득이니까. 그러나 악하게 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듣기만 해도 부담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도 욕하고 너도 보복하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속히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이라도 좀 후련할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한 대 맞으면 100배를 갚아주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아가페의 동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선대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갚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아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 선을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갚지 말고 친절한 말로 대갚아 주십시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도로 갚아 주십시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심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지금 특정한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줄 알고 너희들은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원수를 향해서 원수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심으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었지만 절대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야 됩니까? 왜 제가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자에게 좋은 말로 갚아주고 나에게 악하는 자는 악하게 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방식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죠.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그를 치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세워서 돌로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시지 않고 저주하시지 않고 욕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위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이것은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 도대체 그들은 왜 욕하지 않는가? 도대체 그들은 왜 저주를 쏟아내지 않는가?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만 알았고 우리를 위해 살았고 죄된 생각을 했고 죄의 말을 했고 죄의 행동을 했고 죄인들의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하면 선으로 갚아주었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악하게 갚아주었고 보복했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짓고 죽으셨다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세상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워하면요, 우리 마음에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지금 방어벽이 무너지면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 울타리, 은혜 방어벽이 무너지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틈이라는 헬라 단어가 발판입니다. 요새입니다. 우리 마음에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 있으나미라.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마귀가 우리 안방을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자, 또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주 오해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원수가 내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겉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속옷까지 더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실 분도 없습니다. 당시 겉옷과 속옷은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벌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옷 두 벌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재물 축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명 감당해라.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다 너에게 책임져 줄 건데 왜 자꾸 돈을 의지하고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 가져갈 때 속옷까지 줘버리게 되면요 벌거벗고 다녀야 됐습니다. 30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자, 돈 빌려달라는 자에게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구워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게으른 사람들은요 부자가 될 것이고 크리스천들은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노숙자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 교회 팔아서 다 줘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수라는 문맥입니다. 원수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때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앞뒤 문맥 살피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문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공격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공격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군대도 가지 말아야 되고 경찰도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죠. 거청하면 안 된다고. 근데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정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권력,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기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적 사역자, 하나님의 공적 칼, 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군대가 이 뺨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는 군대라고 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찰이 범죄자들이 이쪽을 때리면 이쪽도 돌려대는 경찰이라면 어떻게 이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이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살펴야 되거든요. 이 뺨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하는 것을 그래서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조건 침묵하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제사장 하인이 어디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깁니다. 예수님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의에 항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가 행해진다면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항의해야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뺨도 맞았으니 저 뺨도 돌려대야 할까요? 머리를 맞았으니 허리도 더 때리시라고 그렇게 내밀어야 할까요?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일이라고 대응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찰 권력, 그 경찰기관의 보호와 또 지켜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것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 내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지켜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그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합니다. 좀 전에도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원수가 우리에게 행할 때 하라는 그 문맥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핍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강탈할 때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욕을 당하시고 얼굴 뺨을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그러나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기셨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전혀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 맞으면 100배를 갚아주겠다 하는 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방의 원수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절대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세상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할 때 테러리즘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악으로 공격받을 때 악으로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심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가 아니고 같은 교인이 좀 돈을 빌려달라, 사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잘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노예 갔는데 안동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막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한 주에 200만 원 치료비가 들어간답니다.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돕기로 결정하고 또 노예 산하 각 교회들이 또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분별해서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교인들 간에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10중 8구는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만일 돈을 빌려줘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면요, 내가 줘도 돌려받지 않을 만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습니다. 왜?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근데 돌려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줬다가는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몇백만 원을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셔가지고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이런 정신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수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대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선을 주면 선을 주고, 악을 주면 악을 주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로 갚아주고, 악한 말로 하면 악한 말로 갚아주고,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은 3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받으면 사랑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 죄인들도 선대받으면 선대로 갚아줍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요, 구워주는 이유가, 내가 지금 당신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동기를 가지고 도와줍니다. 이건 세상이 하는 사랑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하는 사랑은 남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대로 내가 먼저 원수를, 남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좀 선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그를 선대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나를 계속해서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 세상은 바로 욕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지 않고 좀 축복의 말, 선한 말,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그분에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찌를 말을 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나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유교에도 나오고, 이런 비슷한 얘기는 또 불교에도 나옵니다. 또 그리스 철학에도 이와 같은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황금률은요, 잘해봐야 이런 표현 정도예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네가 피해보기 싫으면은 너도 그렇게 피해주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너도 언젠가는 피해를 받게 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은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피해를 받든지 악을 대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로 내가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게 늘 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갚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35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요,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요,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우리 인생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고 모함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을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똑같이 그거 했던 대로 원수를 갚아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선으로 심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겠다. 결국 무엇을 거둡니까? 사울은요, 그가 심었던 악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고, 다윗 왕은요, 그가 심었던 선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지 않죠. 선을 행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 자기 동포 가족들을 죽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선대합니다. 그의 나라가 잘 되도록 지혜를 제공하고 느부갓네살이 건강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죠. 다니엘이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상이 있어요. 뭐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신자 맞네.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살아가 안 될 것 같은데, 야, 길이 팍팍 열리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고 큰 상급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원수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고, 모욕하는 자가 있고, 피해를 주는 자가 있고,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사랑하십시오. 대가 없이 사랑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욕을 하면 축복의 말로 갚아주고, 악한 말을 하면 친절한 말로 대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실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차선 변경 잘못했다가 창문 내리고 상대편 차가 고래고래 막 욕을 할 때 반응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셨어요. 그렇게 한번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심습니다. 셋째, 그들이 대접해주고 이렇게 나를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접,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래 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원수 맺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관계를 해결해 놓으셔야지.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